성령의 9가지 은사, 치유와 기적의 능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능력을 깊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9가지 놀라운 선물, 즉 성령의 은사에 대해 체계적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9가지 은사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크게 3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계시의 은사, 둘째는 능력의 은사, 그리고 셋째는 발성의 은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능력의 은사 그룹에 속한 2가지 은사, 바로 병 고침의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 즉 기적을 행하는 은사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 두 은사를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치유와 기적은 어떻게 다를까요? 치유는 본질적으로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치유는 때때로 우리의 오감으로 즉각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눈 깜짝할 사이에 혹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기적은 단순한 치유를 넘어서는 차원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쪽 다리가 다른 쪽보다 짧은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짧은 다리를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리를 길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지표에서 짧았던 다리가 즉각적이고 눈에 보이게 길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수천 건 이상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실제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귀의 문제로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도해주는 사람은 그의 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끝난 후 기도를 받은 남자는 자신이 과거에 수술로 내이, 즉 귀의 안쪽 부분을 제거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다시 병원을 찾아가 의사에게 검진을 받았고 의사는 그의 귀가 완전히 정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치유가 아닙니다.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치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기적, 혹은 회복의 기적이었습니다. 이처럼 기적은 대부분 우리의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으며 거의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치유와 기적의 경계가 모호할 때도 있습니다. 눈에 보일 정도로 순식간에 일어나는 치유는 기적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은사들을 하나씩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병 고침의 은사들입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 은사와 병 고침 모두 복수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는 영분별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여러 종류의 방언 은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왜 복수형일까요? 저는 이것이 각각의 치유 행위 자체가 하나의 선물, 즉 은사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그 은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개별적인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 아래에서만 역사합니다. 저는 병 고침의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사람을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리석게도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병 고침의 은사가 있다면 병원에 들어가서 모든 환자를 고쳐보시오. 이것은 매우 비성경적이고 영적이지 못한 생각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모든 사람을 고치지는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 불리는 연못이 있었고 그곳 행각에는 수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38년이나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간 치유를 기다려온 사람에게는 참 이상한 질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낫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지가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병자는 대답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곳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단 한 사람만을 고치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따라서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이 언제든 모든 사람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같은 장 19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독립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즉, 아버지의 뜻이 계시로 나타나지 않는 한 자신의 의지나 결정만으로 무언가를 행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치유 사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명의 사람들이 치유를 받기 위해 앞으로 나왔을 때 그들을 줄 세우고 한 번부터 차례로 기도하는 것은 보통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기 어렵습니다. 만약 1번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번 사람도 마찬가지라면 그 순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경험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시작할 사람을 직접 선택하시도록 맡겨야 함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만큼만 우리는 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유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며 믿는 자의 몸에 임하는 능력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께서 우리 몸 안에 거하시면 그 동일한 생명의 능력을 우리의 죽을 몸에도 부어주실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치유의 핵심 원리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계속해서 병들고 또 치유받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치유를 넘어선 건강에 있습니다. 병들었을 때 치유받는 것도 놀라운 은혜이지만 아예 병들지 않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축복입니다. 시편 103편 5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것은 단지 육체적 건강을 넘어 독수리처럼 솟아오르는 새로운 활력과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속에서 계속 질병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있다면 우리도 연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는 긍정적인 믿음과 확신, 그리고 감사의 분위기를 스스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며 성령님께서 믿는 자의 몸에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놀라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건강하고 강건해지는 시대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병든 신부를 맞으러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는 초자연적인 부활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새롭게 된 건강한 신부를 맞으러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이 능력은 만질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곤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디나미스로 힘 또는 권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권능이 자신에게서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에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치유의 능력이 특정한 장소의 분위기 전체를 가득 채우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은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사 병을 고치게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능력의 역사는 사도들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랐다고 합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아도 치유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해방될 때 그 결과는 우리가 감히 측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안수하시며 치유하셨고 아무도 만지려 하지 않던 나병 환자에게는 친히 손을 내밀어 만져주시며 그의 몸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까지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때로는 기먹고 말 더듬는 자의 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는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는 맹인을 고치신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도 그 마을의 불신의 분위기가 너무나 팽배하여 그곳에서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때로는 불신과 냉소로 가득한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가족이나 주변의 반대로 인해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으로 친히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신 후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을 때 그는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셨고 그제서야 그는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치유가 항상 즉각적이고 완전했던 것은 아니며 때로는 믿음의 반응에 따라 점진적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제 능력의 은사 그룹의 마지막 은사인 능력 행함의 은사, 즉 기적을 행하는 은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은사 역시 원문에서는 복수형, 능력 행함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각각의 기적이 성령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특별한 역사임을 의미합니다. 이 은사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행위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이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을 행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성경에서 기적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앞서 살펴본 디나미스, 즉 권능들의 복수형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이 행하시는 권능들을 보고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며 놀랐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권능, 기사, 그리고 표적이라는 세 가지 초자연적인 증거를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친히 확증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증거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단지 인간의 지혜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병 고침의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는 먼 옛날 성경 속에만 갇혀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생하게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 앞에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부활의 능력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그 능력을 붙드십시오. 믿음으로 건강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치유와 기적의 간증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